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을 함께 좀 봄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경북 의주에서 태어난 서상류는 몰락한 양반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4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일찌감치 장사길에 들어서야 했는데 어린 서상윤에게 거친 창퇴의 삶은 고단한 것이었다.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 와서 썩 거리지 못해? 여기가 당신 땅이에요? 주인 없는 땅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깨라이. 다 엎어버리기 전에 썩 거리지 못해? 직접 움직여 필요한 물건을 팔아넘기기 수십 번, 장사할 곳을 빼앗기고 다시 찾기를 수십 번 반복한 후에야 서상류는 평북 의주에서 알아주는 장사꾼이 되었다. 하지만 억척스러운 삶은 그를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이기적인 장사꾼으로 만들었다. 아이, 저런 나쁜 사람을 만나. 아유, 저렇게 불쌍한 사람에게까지 그 돈을 모두 받아내다니. 젊은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구만. 이복의 상륜이 그 청나라에 가서 보침 장사를 해보지 않겠나? 그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이 아주 많아. 청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장사꾼 중에 돈 방석에 앉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해. 청나라에 가면 확실히 돈벌이가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럼 당장 가봅시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오른 여정. 그 길에서 만난 것은 만족이 아닌 더한 갈증이었다. 형님, 이게 청나라를 다니면서 주머니가 더욱 두둑해졌습니다. 나는 배포가 작아서 큰일이다.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만족할 성 싶으냐? 돈만 있으면 양반 족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야. 두고 봐라. 조선 최고의 부자가 돼서 나를 무시한 놈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저런 몹쓸 놈들. 그 김서방이 저 형제들 따라 중국에 갔다가 그 빈털다리가 돼서 왔다고 하지 않나? 저 사기꾼들 저기. 에이,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 피도 눈물도 없지. 우리도 동업이나 뭐다 하면서 속아 넘어가기 전에 피하세. 똥을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형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돈에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청나라에 그만 갑시다. 청나라에서 싸게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는 제놈들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안 가겠다 투정이냐? 나 혼자라도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청나라에서 사들이 물건을 10배 넘게 값을 쳐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을 모를 줄 알고 이런 상도둑놈들. 그리 살다가는 큰 코 다치지. 응? 그 장사꾼 도리도 모르는 네놈이 그 앞으로 의주 장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라.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이지. 그 시간에 장사나 하시오. 장사가 안 되는 탓을 내게 돌려 뭐하오? 저놈이 그래도 이런 예라이. 의주에서 돌팔매질을 받으며 청나라로 발을 옮긴 서상윤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죄밖에 없어. 나도 또래 친구들처럼 서당 다니며 공부하고 뛰어놀고 싶었다고. 빌어먹을 이렇게 살 바에 죽어버린 게 낫겠어.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누가 아랴 지독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장터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린 소년의 마음의 상처를. 이 뭐해? 그 얼굴색이 안 좋은데 오늘은 쉬지 왜 나왔나? 빨리 죽는 게 내 소원이오. 내버려 두시게. 이보게! 쓰러진 서상윤을 친구들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데리고 갔고 맥킨타이어는 그를 중국에 있는 영국 병원에 입원시켜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여기가 어디요? 병원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병상에서 일어난 서상윤의 마음에는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으로 일렁였다. 내 나라 친구와 친척은 오히려 나를 인물 좋은 보정놈이라 흉만 보고 버린 물건처럼 생각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은 도리어 나를 친형제같이 사랑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선교사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 갚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맥킨타이어가 손에 쥐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이 서양의 도란 말인가? 여태껏 알고 있던 그 어떤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채 못 되어 다시 중국으로 향하는데 그건 바로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선교사님 계십니까? 아니, 서상윤 형제님 아니십니까? 장사 때문에 또 청나라에 오신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전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은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형제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 분노와 원망을 담아두고 살아왔던 서상윤에게 성경은 새 생명을 불러일으켰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는 사랑을 회복했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사모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는 종으로 남은 생을 드리겠습니다. 악독한 장사꾼으로 평북 의주에서 유명했던 서상윤이 변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 저놈이 미쳤나? 아유 글쎄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쌀을 줬대지 뭡니까? 아, 이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만. 아 글쎄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아유 불안해서 못 살겠구먼. 내일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의 거듭남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서상윤의 변화는 평북 의주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다. 열네 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일찍이 장사길에 들어선 서상윤. 거친 장터에서의 삶은 그를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장사꾼으로 만들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쉼없이 청나라를 다니면서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장티푸스로 쓰러지게 되는데 사경을 헤매는 서상윤을 극진히 간호해준 이는 바로 맥킨타이어 선교사였는데 서상윤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전해준 책 한 권 성경을 읽은 후 다시 다급하게 청나라 길에 오르게 된다. 선교사님, 제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은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 후 서상윤은 이응찬 등의 몇몇 한국인들과 함께 로스 목사가 진행하는 한국어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선교사님, 저를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잘하셨어요. 금방 조선말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에 성경이 전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상윤을 하나님께 인도한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로스 선교사는 최초로 조선인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최초로 한국말 성서 번역을 주도한 조선 복음화의 첫 장을 연 이들로 전해진다. 드디어 조선말로 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조선에 성경을 배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서상윤에게 맡겨졌던 주 임무는 성경을 배포하는 일이었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성경을 금하였던 터라 들여오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짐을 불러보시오. 청나라에서 들여온 홍삼입니다. 불러보면 알 것 아니여. 잔말이 맞네. 제가 짐을 쌓을 때 차곡차곡 쌓지를 않아서 다 쏟아질 것 같아 그럽니다. 한 번만 그냥 들여보내 주십시오. 네, 홍삼 하나 드리리다. 우리를 허수아비로 하나 지된 것이 이런 나쁜 놈, 이 서양 놈의 앞잡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오. 위험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건 전부 압수해. 제가 붙잡혀 갈지언정 압수는 안 됩니다. 이제 몽둥이 맛을 봐야겠구만. 그는 늘 쫓기듯 성경을 전하였지만
그가 나눠준 성경을 받은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저 여기 서상윤 선생님 댁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그게 아이고, 왜 말을 더듬고 그런냐? 성경책 받으러 왔어? 아니 그걸 어떻게? 조용히 갔다 오죠. 저 길목을 넘으면 바로 서상윤 집이요. 이건 비밀인데 성경책 받으면 그 나 좀 읽어주고 가시오. 내가 까막눈이라. 그러리다. 여기서 그 책을 받았다 이거지? 예, 그렇습죠. 자, 그럼 저는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까? 그 책 이리네. 증거도 있으니 이제 발뺌하지 못하겠구만. 아이고, 어르신,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한테 성경을 받았다고 이실직고를 했다지 뭡니까? 어서 떠나십시오. 한편 의주에서 위험을 느낀 서상윤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솔레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전도의 열정은 그곳에서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아이고 이거 위험한 책 아니오? 나라에서 절대 보지도 받지도 말라고 했던 책 같은데. 여보 갑시다. 어서 가자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이,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저 사람 얘기 좀 더 듣고 갑시다.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한 줄 한 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 좀 한 권 줘보시오. 솔레 지방에서도 로스 선교사가 준 쪽복음을 몰래 전하며 전도한 결과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게 되고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솔레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례를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솔레 교회는 세례식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다. 서상윤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 소래에 와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을 솔레. 성령은 서상윤, 서경조 형제를 통해 그곳을 움직이사 황해도 선교의 중심지로 쓰셨다. 그 후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 최초의 목사가 되었으며 서상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조선에 전하자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땅은 성령의 단비로 젖기 시작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성경을 들여온 서상윤. 그의 등짐 가득 담긴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닌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 드디어 도착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땅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벤젤러 선교사.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민족에게 들려주실 당신의 말씀, 성경책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의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가 도착한 날,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이미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려 있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 어떻게 한국말 성경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활동한 성경 번역가 이수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라도 옥과 출신으로 홍문관 교리를 지내기도 한 이수정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온건 개화파 양반 학자였다. 그런 그가 일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건 바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이었는데 우리 군인들한테는 13개월씩이나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나라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저 민비 일당들 꼴이라니.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 우리가 나서서 나라를 확 바꿔버립시다. 분노한 군인들의 난에 궁궐안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고 민비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마마,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다간 저들의 눈에 띄게 될 테니 잠시만이라도
궁녀들의 옷을 빌려 입으시는 게 어떨는지요? 알았네. 이수정이라고 했는가?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네. 어서 이쪽으로. 이수정의 도움으로 민비는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수정은 고종의 특별 배려로 일본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그가 일본행을 원했던 건 먼저 일본에 다녀온 친구 안종수의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야.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지. 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 사상인가. 일본에 가면 꼭 쓰다 박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게. 도대체 기독교가 뭐기에 그 친구가 그렇게 미쳤을까?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기독교에 대한 왠지 모를 관심과 호기심이 자꾸 솟아올랐다.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친구의 말을 따라 농학자인 쓰다 박사를 만나러 가게 됐는데 저는 조선에서 온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 작은 선물이니 받아주시지요.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당신의 나라로부터 한자와 문화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또 제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적잖이 놀란 이수정은 오히려 그에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간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제가 조그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받아주십시오. 아니, 이건 예수교의 성서 아닙니까? 예, 신약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이 책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사실 그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 기독교 서적을 소지한다는 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접한 것이 발각되면 처형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쓰다는 이수정이 거절 한번 않고 성경책을 받아드는 용기에 감복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 친구로부터 예수교의 진리에 대해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농학을 논하고자 했던 자리는 기독교를 토론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자로 필담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쓰다 박사와 밤늦도록 대화를 나눈 후 숙소로 돌아간 이수정은 선물로 받은 신약 전서를 펴들고 읽기 시작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럴 수가. 하나님.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이수정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고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쓰다 박사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 하신 말이 정말입니까? 네. 박사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세례를 받을 결심까지 하게 된 이수정은 1883년 4월 29일 수일 아침 도쿄 노월정 교회에서 야스과 목사와 녹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제 이수정 형제님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에 온 지 7개월. 실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로써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신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이수정. 그의 앞에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 관리로 지내던 온건 개화파 양반 이수정은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당시 위기에 빠진 민비를 구해주게 되고 그 공로로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일본에서 농학자 쓰다 박사를 만난 이수정은 그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게 되고 그로부터 7개월 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정식 세례교인이 되는데, 이수정이 세례를 받은 그해 5월 11일 제3회 일본 기독교 전국 대회가 도쿄에서 열렸으며 이수정도 쓰다의 안내를 받고 참석했다. 이번에는 이수정 형제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저는 일본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무릇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사 저희의 구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어로 이어진 기도였지만 참석했던 일본인들은 다 같이 아멘으로 끝을 맺었다. 이후 이수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며 특히 한글 성경 번역과 선교사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때마침 일본 주재 루미스 목사가 이수정을 찾아왔다. 형제님, 지금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께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루미스 목사와의 만남 후 이수정은 성경 번역 작업에 돌입했다. 얼마 후 제일 먼저 완성한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현토 한한 신약 성서다. 루미스 목사님, 이것이 바로 한문 문장이 토를 달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읽도록 한 현토 한한 신약 성서입니다. 훌륭합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가 최초로 완성한 이 성경은 한국의 유식자 계층과 일반 평민을 함께 염두에 둔 합리적인 계측이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한문을 배워보지 않은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무리였다. 또 다른 성경이 필요했다. 그래, 순 한글 성경이 좋겠군. 글자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 1885년 2월 순 한글로 마가복음서를 완성했고, 이 책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초기 한국 복음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온 성서로 초기 공식적인 한글 성서의 역할을 했다. 이수정은 이어서 신약성서 마태전, 신약성서 마가전, 신약성서 누가전, 신약성서 요한전, 신약성서 사도행전을 탈고해 1884년 미국 성서공회의 자금 지원으로 요코하마에서 인쇄 가능하기에 이른다. 성경 번역 일만으로도 벅찬 이수정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전도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야. 내가 받았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에 30여 명의 유학생을 모아 전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누가 참 신이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구원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수정의 전도에 감동된 30여 명의 유학생 모두 개종하고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 이수정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선교사 유치 운동까지 이어졌는데, 이수정은 일본 교회 목사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2차례에 걸쳐 미국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진리와 신앙의 힘에 의하여 내 주의 큰 축복을 받아 내 기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배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며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구의 어두운 구석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이 서신은 곧 미국 교회의 선교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이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 일본에서 펼친 이수정의 활동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의 활동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민비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파에 속해 있던 그는 급진파와 사사건건 대립해야 했고 급진파에서 보낸 자객으로 2번이나 암살의 위기를 넘겨야 했다.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전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던 그는 1886년 5월 28일 본국으로부터 귀국 종용을 받고 몇몇 유학생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 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게 된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의 순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수정이 당시 국법이 엄금한 기독교를 믿고 이를 유학생들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큰 죄를 범했기에 귀국 후 바로 처형당했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을 불사른 헌신이 이 땅에 불어온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 유학자의 인생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어 당신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 이수정은 이 땅에 큰 믿음의 선배임에 틀림없다. 잘 보셨습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놀라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특별히 한국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았던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갔다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번역되어지기 시작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882년 한국어로 제일 먼저 번역된 그런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천주교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784년입니다. 1784년 이승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하여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어집니다. 천주교는 초기 전례가 선교사가 아니라 학문과 교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먼저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아니고 평신도에 의해서 즉 자생적 자발적 성도가 외국 한 사람은 중국 또 한 사람들은 일본 그래서 그들이 유학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기 100년 전 1784년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17살에 세례를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조선의 처음 신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세운 독특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초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존 로스 선교사 아까 이제 의사 맥킨타이어가 먼저 나왔지만 맥킨타이어와 함께 공동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존 로스입니다. 존 로스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11개의 언어를 할 줄 알았고 중국 만주에 와서 40여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노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도 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존 노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서신서들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 5년 후인 1887년에 이미 한국어로 신약 성서가 완전히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하고 번역이 되어졌고 1991년에 즉 처음에 누가복음이 번역이 된 이후 24년 만에 신구약이 완전히 번역되어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급속하게 부흥이 되는 그 속에는 일단 천주교가 100년 동안 탄압, 박해, 수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조선에 4대 박해가 있어요. 첫째 박해를 신해 박해라고 합니다. 1791년도에 일어납니다. 즉 이승훈이가 1784년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 10년도 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빠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년도 되기 전에 조상제사 문제, 두 번째는 유교 질서를 위협한다,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이런 명목으로 2명이 처형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박해를 신유 박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유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많은 어떤 이런 천주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박해가 되어지는데 그때쯤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들어서는 순조 원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그 보수 정치가 정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하다가 노론 내부의 강경 보수자들이 이제는 정조가 하는 모든 정책을 멈춰버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가는 일환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유 박해. 그래서 400명의 기록에 의하면 400명의 이제 순교자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죽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승훈도 이때 순교가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정약용의 형 정약종 등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해를 기해년 기해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1839년에 현종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천주교 확산을 건재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래서 약간 1000여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박해가 1846년 병오 박해라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때 최초의 천주교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병오 박해라고 1846년에 그 후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박해는 대원군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를 병인년, 즉 그래서 병인 박해라고 말하는 1866년에 일어납니다. 이때는 약 한 10,000명 정도의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굵직굵직한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즉 예를 들어 1784년 이승훈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1866년까지를 82년이 경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10,000명 죽었다, 1,000명 죽었다, 400명 죽었다, 2명 죽었다,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 조선은 복음을, 서양 종교를 무엇으로 간주하고 있었을까요? 서학 사상을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때까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었습니다. 예,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복음의 빛은 꺼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핍박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1881년 알렌 의사에 의해서 첫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일본을 통하여서 한국에 드디어 공식 이제 선교사로 땅을 밟은, 물론 이제 토마스는 그 대동강에서 땅을 밟지 못하고 이제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땅을 밟은 것을 한국은 어디로 기점으로 세우냐 하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으로 입국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로 공식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수정이 번역했던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마가복음을 그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의 처음으로 이제 세례받은 성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는 서상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상윤은 중국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일본에서 또 다른 선교사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사는 서상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는 35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서인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좀 더 이수정보다는 오래 삽니다. 이수정은 1842년에 태어나서 1886년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왕실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일본에 유학 가서 그는 배호라고 하는 농학을 공부해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고 유학생들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주로 한 것이 알려져서 2번이나 암살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근데 결국 왕명이 내려져서 그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이름이 사라지죠. 결국 암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가 왜 죽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는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눈에 가시였고 또 강경파 대원군의 그런 무리들 또 정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피살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짧은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 전달되어지고 미국의 자원 후원으로 인해서 출판되어져서 그것이 또 하나였던 계기가 되어져서 그를 먼저 유교 사상을 흔드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민비의 어떤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정치로 보면 죽어야만 정치가 사는, 그러나 그 묘한 톱니바퀴 가운데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이수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좀 더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수정을 좀 더 찾아보시면서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서상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꾸준하게 해 나갔을까? 여러분, 아쉽게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년, 25년 후에는 하늘 합방이 일어났고, 하늘 합방이 일어나기 전에는 1907년, 하늘 합방은 1910년이고, 이 땅 가운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1907년입니다.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준비했을까? 순교자의 100년이 지난 이후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30년 그 이후에 하늘 합방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늘 합방이 되기 전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독교에 부흥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의 씨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그 마음판에, 심령 가운데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새겼을까? 두 가지로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번역된 성경.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25년 성결한 교회가 예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대기를 여름 동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2025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표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젖어지자.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자료나 또 역사적인 그런 팩트,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각인해 보는, 또 우리가 왜 한번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부흥도 있었고 성경 번역도 있었고 자생하는 교단이었고 순교의 피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32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부흥이 온 상태에서 일제 잠정기를 보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한글 문화를 잃어버리고 한민족의 고유 문화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전부 일본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도기 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당한 것 중에 최악의 죄악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사참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점 의무화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기독교, 즉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순교자가 발생했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동아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한국의 사람들은 이미 많이 끌려갔고 남자도 끌려가고 여자도 끌려가고 수없이 우리는 총알바지가 되었고 그들의 동원되어지는 노예 아닌 노예적 삶을 사는 것이 식민지, 즉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으로 번역이 되었습니까? 한문이 아닌, 한자와 한문이 혼용된 것이 아닌 순수 한글로 번역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만 읽으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한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성경 펴놓고 이렇게 있다가 한글을 읽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이 주는 이 한국을 계몽하는 이 일은 어마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깨웠고 자주 독립, 어떤 이런 자립을 꿈꾸고 독립을 꿈꾸고 그다음에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이런 우리를 지켜냈던 어떤 이런 정신적 그다음에 실제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기독교 사상,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속에서 자라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복음화됐을 때에는
우리 보통 3분의 1, 4분의 1 정도 복음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1000만, 1200만이라고 그렇게 불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 번도 이 한반도에서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예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좌절감, 실패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이런 패배감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연구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론을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맥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아는 겁니다. 신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읽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할 수 있나요?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그냥 매일매일 말씀을 실제로 같이 읽는 겁니다. 가정에서 읽든 같이 읽든 그다음에 우리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이 무엇일까? 여러분가 아이들의 맞춤 교육, 청년들에게 맞춤 교육, 장년들에게 맞춤 교육, 노인 대학에서 맞춤 교육,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필요한 우리의 교육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맥을 무엇으로 잡고 있나요? 그들은 토라, 율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어느 나라,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토라는 모세 오경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데 그게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으로, 그 성경의 문화로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그 문화를 자자손손 계속해서 전수하고 유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압박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걸 꺼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기독교 문화인 말씀 문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말씀 찬양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찬양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2025년 하나님 말씀이 흠뻑 젖어지는 것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정말 우선순위에 놓고 전심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발견되어지고 성경이 전소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다르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된 모든 성경은 똑같게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비며 그것이 정통성이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유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은 결국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여러분, 루터 시대에 드디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누구의 독차지였어요? 누구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요. 언어가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문맹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또 보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사제만요. 그것도 사제 중에서도 허락된 사제만 오리지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볼 수 없으니까 무엇이 판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거요. 그렇죠? 비스무리한 거요. 거짓이 난무하고 잘못된 해석이 있고,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거, 유언비어 아니야?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건 찌라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를 혼동케 만드는 거예요. 자꾸 혼동케, 미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루터 시대 때도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유럽이 급속도로 개신교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세계 선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경제적 부강함을 누림을 통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사랑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제 캄보디아를 갑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9명이나 된대요. 신학생들이 9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장학금도 전달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팀이 감당하는 사역은 제자 훈련 사역이에요. 많은 팀들이 오니까 우리 팀원들 갈 때마다 초점을 어디다 두냐 하면 그냥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신학생들이 9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 수많은 전사들이 있고, 또 이미 파송 각자 이제 이렇게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함께 이제 머물러서 하는 친구들이 9명이나 있대요.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들을 선교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개혁이 되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가 공인되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1546년에 그는 62세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55년에 개신교가 이제 공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개혁을 했지만 그가 완전히 인정받는 것을 보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 가운데로 거쳐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의 한 조각이죠. 한 점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건 다 이루게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루는 걸 못 보고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그가 그 바톤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성결한 교회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것도 있고 절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가야 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충성되게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을 세웠을까? 그 다음에 개혁을 했는데, 참 개혁했는데 왜 그들은 실패하는 유종의 미를 잘못 거두게 할까? 근데도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치열한 영적 전쟁.
그럼 왜 개혁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가? 왜 또 그들은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첫째, 내가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문제이죠. 두 번째, 사단이 영적 공격을 할 때 우린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나는 날까지 어떤 씨름을 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도 끝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주년은 무엇인가를 마친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끝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역대하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그런 묵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강야를 건너서 바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나요? 우리 보고 대표자들을 세워서 정탐하고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했다고요? 사람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윤호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그들이 정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대 2가 되었습니다. 10대 2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코어가 나올 거라고는 떠나기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 똑같은 걸 봤습니다. 똑같은 걸 경험했고 똑같은 걸 먹었습니다. 와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빼고.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맞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하나만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누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불평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원망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의심하게 했을까? 여러분, 무엇이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언제 두려워하나요? 언제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은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치사하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죠? 내 아이야, 내 아내요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잖아요. 내 아내가 죽잖아요. 내 가족이 죽잖아요. 죽일 데가 없어서. 누군 속 빼놨어요? 그러면 정말 아이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지도자인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 두려운 거죠? 내가 두려운 걸 여러분 다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왜 그들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그는 뭐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14장 10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쵸,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였어요. 모세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안 내려온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모세를 돌로 치려 했을까요? 이렇게 해도 그들은 원망이고 저렇게 해도 그들은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정탐하고자 했나? 보고 들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결국 그들은 보고 듣고 땅을 밟고 와서 그들이 마음속에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문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허심탄회하게 나눠서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두려움을 마음 오픈해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장 뭘 두려워하나요? 한번 짧은 시간 생각해 보세요. 안방에서도 생각해 보고 거실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기에 하나님 기꺼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9절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고백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흠뻑 젖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백하기를 원할까?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고백이 끊임없이 그 마음 심중에서 우러나오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어떤 믿음을 외칠 때 우리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러한 네 가지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맛보기입니다. 신명기 1장 4절, 신명기 4장 46절, 신명기 29장 7절. 하나님은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요, 7 족속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외치게 하는 말씀 중에 보이지 않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1장 4절, 4장 46절, 29장 7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기다리고 있는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여리고 성읍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읍 매우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이죠.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점령하게 했을까? 바산 왕 헤스본 왕 시혼을 점령하게 했다는 겁니다. 고고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성이 50개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견된 걸 보니까 그 성 하나하나의 그 성의 성벽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9m의 성벽을 가지고 있대. 여기서 여기가 10m입니다. 9m 요점 의자인 데까지 되겠죠. 이 정도의 성벽을 가졌대요. 그 성문은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한쪽이 4.5m입니다. 예, 그 두 개로 닫혀 있대. 정말로 이런 성이 몇 개나 있었다고요?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고학으로 인해서 50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헤스본 왕 그 땅의 50성읍을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초토화시켰어요. 그럼 그들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그들이 한 걸까요? 하나님 손에 붙여준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맥을 짚어가며 또다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희는 순종하기만 해라.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문화나 문명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그 거인이나, 근데 실제로 헤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뭐 4m 넘는 건 기본이래요, 막. 예. 저 3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50개 성을 이미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 싸움에서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1세대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희는 1세대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무서워했던 것처럼, 벌벌 떨었던 것처럼, 안 됐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워나 의심하지 말고, 내가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너희와 함께 무너뜨렸던 것처럼 너희는 나만을 신뢰하라.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꽂아주시는, 뭔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2절, 드디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믿음으로요. 어떻게요? 순종함으로요.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어떤 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형편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냥 한 사람이요. 진리를 공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를 통하여 하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삶을 하나님은 10,000명을 세우지 않았어요. 몇 명을 세웠을까요? 1명을 세웠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데 필요한 사람은 10,000명이 아니에요. 1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었어요. 몇 명이면 좋겠다고요? 1명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시대는 좋은 시대죠? 양탄자 깔아놓고 편안한 시대죠? 풍성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이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대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종교로 말하면 정말 좁은 구멍이에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시대. 이걸 우리는 영적 암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평탄한 길을 걸어간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이
이렇게 뭔가 도와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 미래를 예비할 수 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전부 핑계고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10대 2 10명처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초기 개신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장렬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두 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것도 어떤 시대에? 빛조차 없는 시대에.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빛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빛만 비치면 이미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또다시 빛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들은 한 번도 그 후에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감격에 겨워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